본시 106편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하는 찬양시입니다. 또한 이 시편은 그러한 하나님을 거역한 반역한 조상들과 자신들의 죄악에 대한 참회시이기도 합니다. 우리들은 선하다라는 말을 단순히 착하다라는 의미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선하다라는 말은 단순히 착하다는 의미보다는 좀 더 포괄적이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입니다. 먼저 선하다는 것은 그 안에 악하고 불순하고 또 나쁜 의도가 없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심령에 그 마음 속에 꿍꿍이나 다른 의도가 없이 순전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행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도울 때도 또 누구를 책망할 때도 그것이 누군가를 향한 불순한 마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속내를 가지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를 향한 오직 순결하고 진실한 마음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순전한 진실한 마음으로 행하되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고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친절과 자비를 베풀며 죄를 고집하는 자를 계속해서 참으시고 그리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언제나 진실하고 또한 공의로우시며 자격 없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표현이 바로 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선하다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만을 그 대상으로 행하여질 때 사용됩니다. 이 선함은 하나님의 영광이며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러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로다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을 찾는 자들마다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그들은 알고 경험하였으며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제나 선하신 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 인자하심이라는 것은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성실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라는 것은 변치 않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일시적이거나 또는 불완전한 사랑이 아닙니다. 잘할 때 그때는 사랑하는 척 했다가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제대로 하지 못하고 소홀할 때는 우리를 멀리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라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완전한 사랑인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이 사랑은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실 때도 하나님은 그 심판조차도 사랑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성경에 보면 아담이 그러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에덴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냥 쫓아내버리셨습니까? 아니요. 가죽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습니다. 가인이 무참히 아벨을 살해하였을 때에도 그는 마땅히 죽어야 마땅한 자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히려 가인에게 표를 주어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심판하실 때에도 여전히 사랑으로 행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인자하시다라고 말씀하실 때의 의미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행하시는 그 모든 것은 사랑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여전하고 변치 않으시는 영원하고 완전하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진정 깨닫는다면 어찌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예배 시간에만이 아니라, 찬양하는 시간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고 있고 나와 항상 함께함을 깨닫는다면 우리의 입에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어떠셔요? 지난 4일 주일을 보내고 4일을 지내면서 여러분의 입에서 마치 흥얼거리듯이 그 찬양이 나온 때가 언제입니까? 기억조차 없지 않으세요? 언제 찬양했지? 바쁜 일상 중에 짜증내고 화내고 원망했던 일들은 기억나는데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것을 내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적이 있던가? 어떤 좋은 일이 있어서, 특별히 내가 감사할 일이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변치 않으시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나를 두르기에 땀 흘리며 일하는 그 시간에도, 또 내 삶에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였던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언제나 어디서나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읽은 시가 바로 그 시인 것입니다. 또한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거역하거나 또는 그 하나님 앞에 불의와 불법을 행하여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신 판단과 그 심판은 여전히 우리의 삶에 지금도 실현되어지고 실행되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였습니다. 오늘 시인은 그 대표적인 예로 홍해 사건을 그 예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홍해 바다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였습니다. 그들이 있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향하여 선하시고, 그리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들 눈에 보이는 저 검푸른 홍해 바다, 그 바다가 자기를 삼킬 것이라 생각을 했어요. 뒤쫓아오는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오는 그 예굽의 바로의 군대가 자신들을 죽일 거라 눈에 보이는 그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의 그 기뻐할 때와 그리고 지금 홍해 바다 앞에 있는 저 사면 초가의 상황처럼 뒤에서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건널 수 없는 검푸른 바다가 우리 앞에 있다 할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막다른 골목에 몰려서 이제 내가 그것을 벗어날, 내 삶에 찾아온 그 위기를 벗어날 구멍이 보이지 않고 또 적들의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오늘 본문 7절은 그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깨닫지 못하였고 주의 크신 인자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 내렸던 그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할 때 애굽 백성들에게 은과 금을 받아 나올 때에 그 하나님이 여전히 그들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나갈 때, 우리가 주를 위하여 내 몸을 바칠 만큼 그렇게 충성된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했지만, 그러나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선하심과 인자하신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어떤 조건도 달지 않았습니다. 너희들이 나에게 이렇게 구하면 하겠다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는 앞으로 너희가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 여전히 사랑 가운데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그 백성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그 속내도 또 그들의 죄된 실체도 아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시고 용납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결코 우리의 삶에 그 고난을 목적으로 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 시험으로 내모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또 특별히 시편 106편에 두 가지가 대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선하고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리고 인간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이 착하고 선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인간의 본성은 본디 불신앙과 악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감성 또 내 의지가 행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우리는 불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본성은, 내 감정이 또 내 의지가 내 이성이 행하는 대로 내 자신을 맡겨버리는 순간 우리는 성령과 역행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그 감정을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의지를 내려놓아야 돼요. 우리의 이성적인 판단을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이런 사실을 깨달았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날마다 죽는다는 말은 바로 내 감성과 내 의지와 내 이성을 내려놓겠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죽지 않고는 참 신앙을 행할 수 없다라는 것이. 바울은 이 표현을 한두 번 한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에서도 하고요, 고린도 전후서에서도 하고요, 갈라디아서에도 하고요, 골로새서에서도 하고요, 디모데전서에 디모데후서에서도 똑같은 고백을 합니다. 반복해서 날마다 나는 죽노라, 날마다 나는 죽노라 라고 하는 것을 그가 스스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와 함께 동역하는 모든 이들에게도 이 고백을 반복해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 또 내가 화가 나고 참지 못하는 것, 그것은 바로 내가 살았기 때문이에요. 내 안에 여전히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서, 그래서 내 삶을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리고 화가 나고 분노하고 내 안에 시기가 일어나고 내 안에
참지 못하는 것이 나를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죽게 될 때 그곳에는 하나님의 평안과 하나님의 능력만이 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죽으면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인자하심을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죽으면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오직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만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죽어야 합니다. 내 안에 솟아오르는 나의 감정의 용솟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또한 내 의지, 불평과 원망과 또 누군가를 탓하고 또 무엇인가를 욕망하려는 내 그 의지를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내 안에 내 판단과 내 경험을 신뢰하는 나의 이성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온전히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우리가 삶에서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면, 내가 살아서 역사하면 하나님은 일하시지 않으셔요. 내가 주장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그 능력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내가 내려놓으면, 내가 포기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알고 그것을 노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에서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맛보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